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27절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 같아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필요가 없는 사람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썩 필요한 존재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또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혹시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권세, 연합, 영광.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자이며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동일하게 이 세 가지 단어와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교회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양옆에 좌우에 우리 지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 서로는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서로 지체이지만 우주적 교회를 놓고 생각해 보면 어때요? 옆에 있는 교회 지체들, 옆에 있는 교회 지체들, 한국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들을 우리는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탈피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적 교회의 관점으로 양옆에 있는 이웃 교회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이에요. 이 몸을 생각할 때 세 가지, 특별히 권세, 연합, 영광, 동일한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봄으로써 교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셔서 하늘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와 연합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하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는 주님,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 또 더러는 예레미야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죠.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는 그렇다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랬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했더니 제자 중에 하나가, 특히 누가?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어떤 혈육 때문에 배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무엇을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에도 하늘의 권세가 임함으로, 하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라고 하면 정말 많은 권세들이 있겠습니다만 죽음, 사망,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늘아버지께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 가운데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권세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에 이런 권세가 임하였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왜 이러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 권세가 임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절인데 3절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진 것은 사망도 죽음도 사단도 죄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들에게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모두 한 성령을 마신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좀 실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전까지 물은 저가 분리되어 있었죠. 근데 이 물을 제가 마셨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물이 어디로 갔습니까? 몸 안으로 들어갔죠. 한 성령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려고 아무리 해도 분리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연합, 완전한 연합,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모든 능력을 행하실 때, 권세를 행하실 때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것에 힘을 입어서 그런 권세를 행하셨습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권세를 행하셨어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능력이 아주 정말 활발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이 땅 가운데 허락되어진 공동체 가운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음부가 틈탈 수 없는 이런 권세가 있는데 이런 권세가 능력 있게 발휘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 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세상의 교회들이 능력을 상실했습니까? 왜 세상의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의 근심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분열되고 나뉘고 갈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권세는 사그러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유기적 연합체로 우리를 묶으셨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묶으셨는데 섬김과 봉사 즉 온유와 겸손으로 녹아있는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할 때 교회는 하늘이 허락한 권세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이런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종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수로 계셨던 최홍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참 존경스러운 분이신데 이분이 교회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강요하는 성격을 띤 세상의 정부와 그 성격과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오히려 교회의 권세는 도덕적이며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영적인 방법으로만 수행되어야 하며 강제를 통해서 절대로 아니라 설복과 사랑을 통해서 역사해야 합니다. 교회의 권세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과 관련된 섬기는 권세입니다. 멋있죠? 여러분, 세상 권세, 세상 조직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조직은 힘과 물질과 영향력으로 그렇게 권위를 드러내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과 다른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섬김으로 그 권세가 능력 있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럴 때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갔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의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게 발휘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연합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체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은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기 힘든 것입니다. 14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노골적으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하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린 다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함께 있는 것, 하나라고 하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지체가 말합니다. 발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손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랑 하나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어. 그래, 나는 독립됐어. 나는 따로 신앙생활할 거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성격과 기질과 환경과 배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을 모으셔서 무엇으로 묶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한 몸으로 묶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양성이 있지만 이 다양성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오직 온유와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연합된 공동체 가운데 하늘의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와해하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도전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쓰는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는 것을 계속해서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단이 쓰는 아주 교묘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심령 가운데도 그것을 심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도 이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려고 하는 것을 무너뜨립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동물의 세계들을 보게 되면 연약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초식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뭉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고
또 개별적으로 연약한 동물이 그 무리 가운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자나 들짐승이 와가지고 그 연약해진 무리 가운데에서 떨어져 나온 짐승을, 그런 동물을 물어뜯는 것을 우리는 종종 어떤 동물의 세계 가운데 다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무리 가운데 떨어져 나오게 하고 물어뜯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이 쓰는 아주 교묘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지적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다 중요하다, 몸의 눈도 귀도 다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21절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쓸데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건강이 좋지 못해서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든, 아니면 연세가 많이 들어서든,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스물스물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래, 난 쓸 데가 없지. 내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 여기서 쓸 데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의 마음속에 쓸 데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 하고 마치 필요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설령 지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요? 사단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다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혹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은 쓸데가 있지만, 지금은 좀 필요하지만 조금 지나면 필요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기업이나 어떤 스포츠 멤버십 같이, 여러분 그 기업에서는 어떤 사람을 등용할 때 상당히 많은 연봉을 책정해서 쓸모가 있으니까 부르죠. 그리고 그 기업이나 스포츠 그 팀의 컨디션을 올린 다음에 쓸모 있을 땐 부르고 쓸모 없을 땐 어떻게 합니까? 마치 헌시장처럼 버리죠. 카드처럼 버리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사역자들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모여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한 이들이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른 지체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재능이 있어서 지금은 필요하니까 그렇게 모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고 지금은 내가 쓸데있지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지고 나는 쓸모가 없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고 하나는 그것으로 인해 실족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기업이나 어떤 스포츠 팀처럼 상당히 많은 무언가를 지불해서 쓸모가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우리를 모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하고 소중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실제로 이 공동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낳아보신 분들은 그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30년이 넘도록 어떤 여성 아이가 자라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42살로 어떤 정신적 이 발달이 멈춰버렸습니다. 몸도 마치 나무짝처럼 자라지 못해서 이렇게 굳었어요. 손도 이렇게 굳고. 그래서 항상 침대에 누워서 분유만 30년이 넘도록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관점도 이렇겠구나. 부모와, 그러니까 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려운 일을 하세요. 두 분이. 그런데 이 아이는, 남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는 나에게 보석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보석. 반짝반짝거리는 귀하고 소중한 보석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을 이어주는 끈입니다. 사랑의 끈입니다. 오직 이 아이를 향하여서 마음을 쏟고 보살피고 돌봅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귀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회적 가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어떤 경제적으로 많은 연약과 한계가 있어도 왜 전능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젊고 활발하게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해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평가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능과 어떠한 은사와 어떠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오직 우리는 한 가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져 있는 그 연합으로만 우리에게 가치가 매겨짐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길러보았지만 정말 똑똑하고 잘난 자녀는 어때요? 알아서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연약한 지체는 어때요? 부모가 마음의 근심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마음을 쏟고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어떤 지체의 연합의 관계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오. 이 본문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라. 맞죠,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우리의 자녀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이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가치로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세 번째 단어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광이죠. 이것은 바로 교회에게 허락해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 공동체의 가치관은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더 귀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팀을 위해서 어떤 상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영입했습니다. 근데 만약 어떤 축구팀에 그 사람을 상당히 많은 연봉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공을 차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십자인대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러한 화려한 플레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스포츠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아웃이에요. 바로 아웃입니다, 여러분. 그를 주전 멤버로 공을 차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해져도, 여러분들이 삶이 정말 상대적으로 곤고해져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이뤘던 구약의 대표적인 그룹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 여러분, 다윗은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피난 갈 때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입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하고, 주님께서 불렀던 인물들의 모두 다가 아니지만 대부분은 사회에서 그렇게 잘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탁월한 인물이었죠. 훌륭한 가문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군사를 모을 때 바울과 같은 사람만 모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포지션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모을 때 정말 다는 아니지만 바울과 같은 탁월한 인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사회에서 마치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정말 가련한 인생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모으신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구분되어지고 온전히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합되어질 때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각자 부르셨고 그의 몸의 지체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세는 연합으로 주어지고 참으로 아름다운 연합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덜 귀하게 보이는 지체를 더 소중히 여김으로 사랑으로 연합된 이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주님, 하나 되어지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우리에게 쓸모없다, 쓸데없다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도전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머리로 하여 하나 된 이 공동체가 그 지체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고 연합된 하나로서의 아름다운 능력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사단의 도전 앞에서도 음부의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 다양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지만 이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주도록 성령이여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예배 때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거룩한 몸으로 모으셨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공동체에서 찾기를 원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어지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자로서 그 가치를 우리가 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